너무 잘 오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이게 하울링을 좀 에코를 빼주면 좋겠는데 그냥 갈게요. 가장 잘 연결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장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카톡방 안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카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언제 뭘 먹고 뭘 갔는지 금방 SNS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카톡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소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수백 명이 올린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동향은 알지만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힘들어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카톡방 안에 수십 명이 있어도 오늘 정말 너무 힘들어, 다운됐어, 그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그렇게 말할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연결되어 있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런데 정말 함께함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 통해서, 성경 앱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자료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옆에 부딪히면서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나만 은혜 받고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청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모인 이유,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오. 흰 종이 위에 점 하나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저 한 개인이에요. 그 점은 너무나 자유로워요. 어느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고 막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 혼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 옆에 또 다른 점이 딱 찍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합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죠? 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과 같은 우리를 딱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혼자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점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쫙 연결해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려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점과 같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역량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흩어진 점으로 그렇게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화려한 점들의 전시회로 우리를 전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점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연결시켜서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림이 이 점이 점 하나만 있으면 점점점이지만 점이 연결되어지면 선이 되어지고 선이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면이 되어지고 면이 연결되어지면 뭐가 되어지죠? 못 따라옵니까? 공간이 되어지잖아요. 점, 선, 면 그리고 공간이 되어져요. 계속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점이지만 점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서로 점과 점을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키고 연결되어서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공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취미입니까? 연령대입니까? 성격이 좀 비슷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점 같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좀 어색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살짝 한번 봐주세요. 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옆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드니까 오늘 수련회 새로운 친구 또 뭐 오고 했는데 예. 우리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다고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함께 있습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전혀 다른 우리가 지금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부르는데 한 사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아주 괄괄한 베드로도 부르시고 성격이 아주 급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비난을 받던 세리 마태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세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를 바락바락 갈고 있던 열심당은 시몬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따로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공동체로 그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던 사람, 특별히 이 열심당원 시몬과 그리고 세리 마태는 정말 한 자리에 있으면 서로 칼을 찔러 죽여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한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어느 누구도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독불 장군으로 그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부르셨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는 처음부터 나가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는 처음부터 나가 아니라 우리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함께 있도록 부르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른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게 그들을 부른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나와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차 마시고 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참 많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업무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업무처럼.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 드렸어, 이번 주에 봉사했어, 이번 주에도 뭔가 했어, 성경 읽었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업무만 남았어요. 그냥 달성한 어떤 결과만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나온 지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이 순간에는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돼도 손을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앞에서 막 뛰고 하는데 저기 뻘쭘하게 하진 않겠네. 나도 좀 움직여야지. 안다고요. 어떻게 호응해야 되는지 안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목사님 힘드니까 이때는 아멘 해줘야 돼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는 요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연결과 함께를 앞에 질문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뭔가 행동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 함께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를 해내고 하는 건,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함 없이. 함께하면 더 높은 차원이고 더 깊은 차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요즘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이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요. 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을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 부르심은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시키려고. 뭔가를 시키려고 불러요. 여러분 취업했는데 그 취업 여러분을 부르는 회사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 회사와 같이 있게 하려고 너를 취업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회사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어요. 뽑을 때 뭘 보고 뽑습니까? 얼마나 이 친구에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뽑아 먹을 게 있을까? 이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걸 보고 이력서에 이 사람의 능력, 그 다음 스펙, 커리어, 이걸 보고 뽑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물어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해낸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된 것 같고, 직장 좋은 곳에 들어가면 자기 가치가 막 상승한 것 같고, 결과물이 대단한 게 나오면 뭔가 자기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그냥 루저가 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처럼 자기 가치를 그렇게 매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doing이 being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부르는 그 부름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사랑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뭔가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려고, 써먹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곁에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언제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이에요? 예, 여섯째 날이에요. 예.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었습니까? 돈 벌러 가는 날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첫 번째 준 날은 뭐요?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곁에 있으면서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보세요. 천지를 창조,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게 먼저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첫날 안식날을 주고 그 다음 지나고 일을 다스리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서입니다. 세상은 달라요. 내가 먼저 일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쉬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뭐래요? 먼저 쉬고 그 나와 함께 쉬면서 얻은 힘으로 살아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는 곧장 그들을 세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자기 곁에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게 만드시고 함께 밥을 먹도록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펼쳐가는지 옆에서 보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현장에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지 예수님의 행동을 옆에서 그냥 보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무는 동안에 제 아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면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와 같이 있게 되어지면 뭐 웃음 포인트도 같아지고 말투도 좀 비슷해지고 좋아하는 것도 취향도 같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어지면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저 온유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에 대한 제일 근본적인 응답이 뭐겠습니까? 나와 함께 같이 있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뭡니까? 나 열매 맺어야 돼. 막 몸부림치고 그런다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멀쩡해 보여요. 파릇파릇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결국 말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이 그냥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만 신앙생활하면 결국 그 영혼이, 그 신앙이 메말라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여기서 뛰면서 찬양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심지어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막 뜨거운 열심이 아니에요.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휴대폰을 내려놓고 좀 내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놓쳐버렸던,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마치 연결되어 있다는 그 착각 속에 함께함을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이라면 잠깐 멈추고 정말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또 함께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콜링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나만 부름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옆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요한도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습니다. 나만 부름 받았는 줄 알았는데 부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 옆에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함께 할수록 독불장군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더 좋아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함께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불렀던 또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함께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혼자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분 지금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 진하게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자고 부름받은 사람 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선으로 연결시킨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곁에 사람을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셨냐는 겁니다. 성격도 안 맞고 좀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힘든 사람을 왜 내 옆에 그렇게 나와 결이 같은 사람만 옆에 불러서 같이 놓아두셨으면 좋았겠는데 정 다른 사람을 내 옆에 놓아두셨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점과 점으로만 놓아두지 않고 연결시켜 두셨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손이 내려오는 날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던 그 손이 내려오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옆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세워서 선으로 연결시켰던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 손을 다시 들어 올리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옆에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도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었던 손이 내려왔던 그런 모습을 보인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라는 대적을 만나서 싸움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 벳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싸우라고 대항해 싸우라고 말하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장면은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저 밑에 보니까 자기가 손이 내려오면 저 밑에 산 밑에 보니까 막 사람이 막 치이고 막 쫓겨나 보니까 억지로 손을 이를 안 걸고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자 눈도 슬슬 감기고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이렇게 눈도 슬슬 감기고 손도 땡기고 점점 내려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불러왔던 아주 엄청난 인물이에요. 홍해를 지팡이로 그렇게 갈라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왔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바에게 명해서 물이 나게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엄두도 못 냈는데 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다면 그의 팔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단한 신앙 인물이었다면 손이 그냥 계속 들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 거인이었던 모세조차도 오랜 시간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손이 내려왔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손이 내려왔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손이 내려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손이 내려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손이 내려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찬양만 해도 내가 그냥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점만 보이는 것처럼 막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날에는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다가오는 때가 있다고요. 그런 날이 있습니까? 예, 그런 날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있다고. 막 천지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날아가는 나비며 매미가 매매매매 하지만 매미 소리가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그런 소리로 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기도하려고 머리 숙이면 바로 그 두 눈이 감겨요. 말씀 읽으면 까만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전혀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뭔가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 버린 것 같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삶의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와서
그냥 어깨가 쭉 쳐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짐이, 인생의 짐이 와서 그냥 축 쳐져 버리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려고 지원서 아무리 100통 넣어도 면접 보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때 낭망합니다. 내놓을 원서를 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놓을 만한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꽉 채우는 것 같은데 스스로 본인이 자소서를 쓰면서 자기 스스로 비하되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손이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붙들고 있던 손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내려왔던 이유는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이 내려왔을 때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다 내려왔을 때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각각 한쪽에서 내려온 모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려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셨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셨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잖아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초자연적인 힘을 모세에게 불어넣어서 손이 막 그냥 올라올 수, 계속 번쩍 들고 있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모세에게 이 시간에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푹 불어넣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쭈그려 있는데 갑자기 뭔가 훅 들어오면 막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이 내려온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을 딱 붙이셨어요. 모세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아론도 점이었고 훌도 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점, 아론이라고 하는 점, 훌이라고 하는 점을 손으로 쫙 연결시키면서 그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그 연결되어진 그 선이었던 아론과 훌이 쫙 모세에게로 와서 그 내려온 손을 올리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뭔가 기적적인 방법만을 생각합니다. 기적적인 방법. 하나님은 갑자기 뿅 해서 뭔가 갑자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 와서 내게 막 힘이 생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그렇게 그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 막 산삼뿌리 하나 막 쳤는데 산삼뿌리 하나 먹는 것처럼 갑자기 힘 벌쩍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내 옆에 또 다른 점으로 불러서 연결시켜 놓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띠링띠링 문자가 와요. 힘들지? 지쳐있는데 누군가가 힘이 되어지는 찬양 한 곡을 나한테 딱 보내줘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뭔가 정말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들려옵니다. 그냥 교회 가기도 싫은데 누가 와서 억지로 내 손을 붙잡고 교회 가자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 같은 나 옆에 또 다른 점을 세워 놓으시고 연결시켜 놓으셔서 내 손이 내려올 때 그 점을 옆에 붙여서 내 내려온 손을 다시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점 하나를 그냥 점으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손이 내려올 때 점 옆에 있는 선으로 연결되어진 그 점이 와서 우리의 손을 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공동체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 하나님을 위하여 손을 들지 못할 때 나의 손을 같이 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좋은 공동체는 한 번도 손이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누군가가 손이 내려왔을 때 그 손을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 정의 멋진가요? 좋은가요?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공동체는 한 번도 손이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손이 내려왔을 때 그 손을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좋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리고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줬을 때 그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공동체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도 힘들지 하고 내가 옆에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의, 세상적인 친구의 그 옆에서 붙들어주는 것은 그 방향을 어디로 만듭니까? 나의 방향을 그 친구에게로 향합니다. 그래, 너가 있었지. 그리고 친구에게로 달려가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 오늘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보라고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지금 아론과 훌이 그렇게 모세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향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론과 훌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힘이 빠져서 다 내려올 때 내 손을 들어줄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 밤에 너무 견디지 못해서 힘들 때 전화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손이 내려오 있는 지체를 볼 때 내가 아론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 지체에 내가 아론이, 훌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를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나에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챙겨주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 놓은 좋은 곳에
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공동체는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의 아론이 되어지고 옆 사람의 훌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청년부가 좋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눈이 내려오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긴데 눈이 옆에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그냥 뭐 서먹서먹하게 그냥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으로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보자고요? 내 옆에 내가 손이 내려올 때 나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올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다른 점이구나. 그리고 또 다른 지체를 보면서 저 지체는 힘들어할 때 내가 달려가서 손 들어줘야 될 지체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냥 우리끼리만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아이고 좋아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 다시 3장 14절로 여러분 성경책을 돌아와서 보십시오.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다음에 뭐라고 연결되어집니까? 또 보내사 3장 14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다른 점과 연결시킨 이유는 단순히 우리끼리만 좋아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전되었으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 서로에 대한 선이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회복하고 그 회복되어진 은혜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